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분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 여기신다? 의롭다 여기신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게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삶이 나타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자기 스스로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죄의 열매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예수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배워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다 없어졌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죄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자기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적 구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나타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 열매라는데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열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세워지게 된 결과물이 뭐냐? 평안이고 안전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열매, 그 토대는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과 평화를 획득하셨습니까?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구원이 상실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전과 평화를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토대를 가진 자들입니까? 구원으로부터 상실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냥 각자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두려움, 평안, 안전을 가진 자들이다라면 이 열매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장된 은혜는 영원하다. 이 믿음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인데 이게 뭐냐? 은혜이고 성령의 주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의 토대에 의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의를 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의 희락과 화평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열매가 뭐냐? 그들의 열매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된 열매의 결과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결과물이 뭐냐?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다 고백을 하죠. 근데 결과물을 보면 내 땀에 사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 뭐 예은이도 그렇고 민지도 그렇고 찬영이도 그렇고 동현이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이 조금 이렇게 확고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 때문에 산다면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 주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주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바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믿음의 차이가 우리가 지난주에 저전주에 했었죠. 불완전한 믿음은 습득해서 배운 거예요. 그냥 뵙고 듣고 그냥 경험을 통하여 인지했던 그 믿음은 가지고는 우리의 정서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건 불완전한 믿음인 거고, 완전한 믿음이 뭐냐?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조용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완전한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데 자라는 결과물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에 굳건히 세워진 자들만이 그 점점 더해지는 거지,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경험과 느낌과 만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은혜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깊이 알아지는 토대가 구원의 토대와 사랑의 토대가 깊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토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나올까요? 나의 질병이 흘러나올까요? 나의 믿음을 놓치면 내 안에 누가 나올까요?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온다는 건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나의 믿음을 굳건히 예수님에게 세운 자들은 내 안에 의가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경험과 느낌으로 이 토대를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경험만 가지고 자꾸 말을 할까요?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알긴 뚫어지게 잘 알지요.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딱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잘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을 해서 딱 밟는 순간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폭주를 하죠. 이 폭주한다는 게 요즘의 용어로 뭐다? 이제 자동차가 급발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막 차가 이상해져 급발진하고. 근데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놓치면 우리의 옛사람은 폭주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형태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옛사람의 감정적 이 요소는 조용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확신은 경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경험에다 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주고 만져주면 오늘도 내가 뭘 받았다? 근데 막상 갈아타대고 오면 내 마음이 거기에 통제가 된다 안 된다? 결국엔 누구만 나쁜 사람으로 내몬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진 의는 그 사랑, 경험적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심으로 내 마음에 안전을 주고 평안을 줬다는 사실에 이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한 분의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예? 한 분이 확실합니까? 그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삼위 안에 한 분인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한 분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세 분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한 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 안에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다 낮다? 이게 한 분으로 보면 세 분 같이 보여지는 시야지만 하나 안에 삼인 거예요. 하나, 서로가 하나로 일치된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성경에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불리고 성령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증거해 주냐면 바로 사랑, 구원의 확신의 이 토대를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고 이 심어준 결과물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게 일어난다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사랑, 또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누구 사랑? 나 사랑, 또 누구 사랑?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굉장히 괴리감이 멀게 느껴지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 미치는 의는 차별함이 없고 구별함이 없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한다? 너도 사랑한다. 옆 사람한테 몰라봤습니다. 당신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줄 모르고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서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감하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순덕 권사님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 민지를 절대로 안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신만 사랑해. 그러니까 맨날 민지를 보면 누구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담화를 하거나 그러면 그분의 언어를 잘 표현해 보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느끼고 경험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속으면 이런 경험의 토대로 가면 내 자아는 증폭을 해요. 이 증폭의 결과가 뭐냐면 율법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다 보면 율법의 결과물은 뭐예요?
자기 자랑밖에 없고 자기 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나부터 사랑함이지만 이게 은혜의 사랑이지 율법의 사랑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 율법의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할까요? 절대로 자기 노력과 수고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태가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만을 자꾸 내세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토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다듬어 가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형태지만, 은혜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만 내세우게 될까요? 나를 내세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근데 나는 누구만 내세우고 살았다? 김순동만 내세우고 사는, 그러죠? 누구의 잣대로. 이게 결국엔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라는 기준이. 이게 내가 옷을 잘못 입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거지 율법의 옷을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토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세울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만족이 곧 나의 만족이고 나의 평안이고 나의 안절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뭘 주냐?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아직도 두렵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건사님은 옷을 잘못 입으셨습니까? 올바로 입었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착한 나만 발달되니까 그나마 이게 드세 나가 있었으면 아마 교회 성도를 다 잡아먹었을 거야. 근데 착한 나만 있었으니까 마음속에서는 나가 다 휘짓고 난리 버거지지만 그럴 용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 비겁한 영혼이었던 거지. 숨어서 몰래 그러고 싶은데 못할, 이게 자아가 강한 자아가 아닌 연약한 자아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가 센 김순덕 권사님은 그랬다 안 그랬다?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말도 들린다 안 들린다. 오직 누구의 말만 듣는다. 내 말만 듣는다. 이게 예수님의 의를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보장된 의를 가진 자들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율법의 토대를 가진 자의 이 의는 자기 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토대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불러준 거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지, 그냥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다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 눈에는 이웃의 예수님만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의 경험을 보니까 제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우리 사모님에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모님을 내 손아귀에다 놓고 쪼물딱거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수고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저도 간이 배박으로 나온 사람이다, 안 나온 사람이다? 안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늘 비겁하게 뒤에서만 겁 많은 사람인 것처럼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메시아가 오겠지, 내가 저 사모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손에 꽉 쥐어서 힘을 쓸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니나 잘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걸어서 꾀갱 하고 또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또 언젠간 또 오겠지 하다 꾀갱.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했어요. 네 마음에 불안의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안에 불안과 그 마음이 해소되지 않으면 네 안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안의 마음을 벗겨주려니 외롭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기도 하고 혼자 있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 뭐 재밌는 거리를 줘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줄 때는 그래도 3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갔다 오니까 일주일을 버틸 힘이 생겼잖아요. 학교를 안 가지 거의 10년이 몇 년 됐는데, 혼자 있으려니 우리 사모님 기다리는 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 하나님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한 번 가면 집에 올 생각을 잘 안 해요. 오라고 전화를 해야지만 오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 불안의 감정이 다 비워지기 전까지는 사랑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 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하나님, 내가 이 인생 망칠 것 같은 이 불안, 치매 환자들은요, 이거래요. 치매 환자들은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 불안이 올라온대요. 끊임없이 불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불안 속에 동반되어 있는 의심과 불안 속에 동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안절부절 그렇게 난리가 친대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더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더 숨기려고 하고, 이게 패턴이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 심하면 숨겨지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고, 이 잡으려고 하는 패턴이 많았던 사람은 잡으려고 하는 패턴이, 이런 이 시작점은 불안이라는 거. 이 불안은 주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켜주시는 은혜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 바깥에 있었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무력한 자였어요. 어디 앞에? 죄와 악 앞에. 날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잠잠하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가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하면 돼요? 주가 하십시오라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자기의 옛적의 상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하면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었던 자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이 상태가 되면 뭔가 자꾸만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형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바깥에 이게 뭐예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자기한테 잘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자기한테 못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 결국에 누구 관점이다? 하나님 관점이다, 내 관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렐루야, 아우 천사 나셨네 그랬습니까? 저 장로무 새끼 그냥 막 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하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우리가 분노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다라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뭐만 있었던 거예요? 죽음만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상태만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랬던 삶이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의 은혜를 통해 나타났던 결과물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옛 아담으로부터 잉태되어 나왔던 삶은 무력하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나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나 예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과 새 본성을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 것을 기억한다 안 한다? 옛날에 쌍팔년도에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조두순이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게도 관용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얘기했더니만 아빠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악랄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예수 안에 들어왔던 삶은 하나님이 그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기억지 아니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성순이만 보일까요? 오성순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일까요? 그러면 자, 오성순이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일까요? 그러면 거꾸로 이용만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만 보일까요? 이용만 집사님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면 존경과 사랑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자기 마음에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걸 쪽으로 가겠죠. 여러분 이웃에 예수님만 보여주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문화가 이런 거니까 적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호신 집사님은 옆에 한 침대 주무시는 이문희 집사님이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이문희만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문희만 보이면 이문희의 좋은 점만 보입니까? 나쁜 점만 보입니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이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저도 이 불안이 해소가 되니까 우리 사모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콧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는 은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여자, 세상에 참 좋은 여자다라는 마음이 저도 이제 철들었나 봐요. 왜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여자가 내 눈에는 이제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안 보여서 가라사대가 가끔가다 나와서 조금 문제이긴 할. 어쨌든 그건 그의 고백이지만 나는 나의 고백. 참 괜찮은 여자다. 참 훌륭하고 성품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괜찮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이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보였다면 회개하십시오. 누구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뭐냐? 성화의 과정 속에 가장 기본적 원리인 겁니다. 성화. 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좋겠다. 이영만 지사님 좋으시겠다. 오늘부터 왕 대접을 하시는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접하니까 왕 대접. 그 왕으로 대접받는 이용만 지사님은 오성순 고사님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힘들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이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질병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한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또 뭐 한다고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도 하고 그런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째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가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확증된 은혜를 가지고 발을 내딛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의 토대를 가지고 발을 내딛으면 뭐가 갈라지는지 아세요? 요단 강가가 갈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 강가를 내딛었을 때 요단 강가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발을 내딛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리고에 소리 외쳤더니만 여리고가 든든히 세워졌던 여리고가 흐물흐물 벗겨졌다 안 벗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사랑 확증해진 사랑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게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십니까? 저도 보니까 이 불안하니까 오만 가지 저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게 이제 지금은 좀 그 병이 많이 치료됐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마이크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나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놈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결론은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참 오래된 이 패턴인데 참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주님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구분하게 해주세요. 주님 당장 필요한 거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당장 안 필요하면 행동으로 안 옮기게. 그래 가만히 뒤집어 보면 충동을 느낄 때는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당장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거기에 계속 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게 누구였다? 나였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나가 불쌍하니까 너도 불쌍해 보이는 거고 너도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본성,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그 사랑의 확증 속에서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의의 이 영광의 확신이 점점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분 좋아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안 충만합니다. 이거 지 기분이다, 하나님 기분이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고주신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고주신 은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점점 높여지고 점점 세워져가는 은혜가 견고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다. 아까도 우리가 초대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토대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모르면 내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공효는 뭐다? 화평이고 지난주에 화평이라고 그랬죠. 화평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지만 이 화평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고 주는 은혜를 허락할까요? 그래서 고난을 연단으로 여기고 연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 견고하여져서 이 연단이 참으로 의의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은혜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화평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진 사람들은 나오는 게 뭐냐? 확신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마음을 빼앗아 할 것은 다른 것이 있다 없다? 네,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들 안에 고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뿌리를 둔 것은 두려움이고 거룩의 뿌리를 둔 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예수의 확정해 주신 은혜는 약속이고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쭉 어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20분 동안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읽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세워지냐면 확신이 세워진대요. 바로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 세워진대. 여러분, 이 확신이 별로 없으면 집에 가서 한 20번이라도 반복해서 날마다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로 믿는 것이 뭐다? 무슨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우리는 기분이 엎어지고 뉘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의의 믿음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아직 내 안에 옛사람에 의해서 남아있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다,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이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은 불완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 아직은 있지만 나는 이 올바른 믿음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은 나에겐 분명하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불안과 어떤 근심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우리 남자분이 둘이니까 전우신 지사님은 그 불완전한 믿음의 그 의의 확고한 믿음의 토대는 맞지만 그러나 아직 내 안에 불완전한 믿음의 요소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이게 뭐냐?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의 토대가 뭐냐? 이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지신 은혜를 가지고 누림의 상태로 보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고서 천국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는 영광, 이걸 누림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믿음, 만 정도를 믿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시작점은 맞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리만큼이 커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상실됐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이 우리가 해가다 가면 배는 게 없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근데 뭐가
뭐가 앞서는 것을 진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하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답하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배우고 불완전한 이 경험적 지식의 토대를 가진 믿음은, 우리가 자기 율법의 토대를 가진 믿음적 지식은 자기의 지식 아는 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안 돼요. 이런 상태가 위험한 상태고 불완전한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시다 그러면 마음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다면 이것만 오면 배부를까요? 안 배부를까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샘물은 기가 막힌, 이게 불완전한 걸까요? 성경은 불완전한 걸까요? 완전한 걸까요? 나의 목마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돼요. 왜냐면 그 십자가에서 뭘 해줬기 때문에,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해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게 죽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마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 주의로 갈까요? 바리새 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의 주의로 불리기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니라 예수주의자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확고한 사랑은 오직 아들의 죽어주심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모든 말씀에 예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구원에 확증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은 거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더욱 지각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와 넓이를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